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겁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용감해 보이는 사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내면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바로 생존의 욕구로 인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두려움은 태어나고 나서 부정적인 경험을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우리가 겪으면서 후천적으로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태어나서 한 번도 뱀을 보지 못했던 그 실험실에서 자란 원숭이는 뱀을 보고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그 뱀이 갖고 있는 독을 모르고요. 그 뱀이 물어서 독이 흘러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원숭이가 뱀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 후로는 다른 원숭이처럼 똑같이 뱀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은 아주 빠르게 학습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개를 무서워한다면 어린 시절에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개에 물린 그 장면을 목격했든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개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이같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된 것처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바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점진적으로 자신을 두려움에 노출하면 두려움을 넘어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래프 월도 에머슨은 전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샘 솟는다라고 그는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주로 인식하는 두려움은 무지입니다. 무지. 바로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에요. 확실치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는요,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죽은 후에 어떤 세상이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으로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하게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안식일에 발생한 것과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영원히 출교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축하할 수도 축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소경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구걸로 연명하는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이 이제는 열리고 빛을 보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볼 수 없었기에 지금 보이는 모든 사물이 너무나도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그토록 경이롭게 여기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그들은 자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봐왔기 때문에 별로 특별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혀 살 수 없었던 이런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영원히 어둠 가운데 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눈을 뜨고도 사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미 그는 소경입니다. 바로 장님이에요.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신다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완악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더러움과 추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 더러움을 벗어버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말입니다.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육신의 눈으로는 죄를 죄로 볼 수도 없고요. 죄를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면 기뻐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는 분명하게 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장애가 그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이 풀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눈을 떴다는 그 사건은 말이에요. 그들은 눈을 뜨는 사건은 메시아적 사건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누누이 듣고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분명히 눈을 뜨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누누이 듣고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서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 성경도 부정하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전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안식일이니까 안 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요. 저 햇볕을 쬐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1분을 줄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안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얻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인 율법주의자들이라고요. 율법주의자. 하나님 뜻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학문적인 것, 율법에 있는 글만 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형식주의자들인 것이에요. 형식에만 묶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지 않고 형식에만, 자기가 생각하는 형식에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형식에만 꽉 묶여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도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정욕의 눈이 어두운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에 묶여있으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 공부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요, 우리가 머리로는, 공부로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확실한 신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성도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성도는요, 핍박을 받아도 양보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걸 내가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잘 붙들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라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강압적이고 취조하듯이 그렇게 묻는 질문에 그 주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는 전합니다. 바로 선지자입니다.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담대하게 말이에요. 분명하게 소경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명성과 학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배운 것도 없고요, 본 것도 없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에 대한 이해의 능력은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이니라. 나는 잘 모르겠고요,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나 몰라요. 나 예수 잘 몰라요. 그러나 내 눈 뜨게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면 누가 선지자겠습니까? 그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예수님 설명 어떻게 보여달라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설명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정답은 그래요. 모른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다 압니까? 예수님은 몰라요. 어떻게 다 압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변치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내 주신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주님 예수 믿게 됐어. 난 몰라. 난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됐어.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이게 설명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예전엔 그토록 세정적이었고 이기적이었던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가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가 된 것은 바로 그 대답이 증명한 것이에요. 참과 진리에 눈이 뜬 소경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눈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한 참 선지자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등등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게 그분이 참 선지자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참 선지자를 언제나 어디서나 용기 있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게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까? 형식에 맞춰서 내가 신앙 경력이 많아서 내가 영적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바로 여기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을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내가 어떻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와 가짜는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또한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요, 거짓으로 이익을 얻기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위해서 내가 잃는 쪽을 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궁극적으로 거짓으로 얻은 득보다는 진실 때문에 잃는 것이 더 값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한 번 눈을 뜬 사람은 다시 후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적 삶이 모든 면에서 아무리 윤택하다 할지라도 영생에 비하게 되면 결국 초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이며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눈을 뜨게 된 성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적 축복과 이익에 둔감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눈이 열리면 책임을 질 줄 알게 돼요. 본문 15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에 의해 붙들려 이 눈뜬 소경은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실대로 증언합니다. 사실대로 구하면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38년 된 병자는 대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을 고친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가 나를 세웠을 뿐입니다. 라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눈뜬 소경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 증언 앞에서 큰 혼란을 느꼈어요. 본문 16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과 이 소경 있던 자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것이 이건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죄인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다른 쪽은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눈을 뜨게 만들 수 있어? 서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의 부모를 부르는 이유는요, 진상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진실을 한 번에 뒤엎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에게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실문합니다.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보느냐? 그들은 그가 본래 소경이 아니었으며 지금까지 소경인 척하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지당초 이들은 절대로 소경은 눈을 뜰 수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냐? 이건 가짜야. 이건 사기야. 분명히 그 부모랑 그 아들이 짜고 지금까지 소경 행세했던 거야. 그래서 부모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부모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본문 20절과 21절에서 핑계대며 전하기를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네이다. 분명히 소경의 부모는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요? 부모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뜨는 것을 다 봤기 때문이에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것을 부모는 성장 과정 속에서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사실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는 눈뜬 소경이 자기의 아들인 것과 본래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실만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 건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참 그의 부모가 아들에게 답변을 하게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이기에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르는 것 같고 난 모릅니다. 또 아니면 아들을 너무나 존중해서 그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그들이 몰라서도 아들을 존중해서도 아닙니다. 그 뜻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셔야 하더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사실과 진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른 척하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라는 그 말씀이에요. 출교하기로 결정됐던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식이 아니보다는 자신들의 안위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종교 형벌은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 종신 출교를 당하는 자는 평생 성전을 출입할 수 없어요.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기간이요,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바로 평생 동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적 특권을 다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게 되면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법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애곡하거나 또한 장례식도 못 치릅니다. 바로 매장시켜버려야 돼요. 또한 종교적 또한 법적 특권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교적 교제마저도 허락지 아니었으며 이웃들로부터 철저하게 문둥병자처럼 기피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바로 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출교란 곧 사망 선고와 같은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는 예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대답한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라는 말은 너무나도 잔인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이 죽든 말든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고 우리만 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저 새끼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출교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또한 무서운 형벌 맞습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출교가 무섭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생 소경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저주의 굴레에 묶여서 정말 비참하게 고통받고 살던 그 아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다면 부모된 입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또한 치근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출교를 당할지라도 자식을 살리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할 책임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둘 중에 하나라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엄마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부모로서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평생 고통만 받았던 자식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태물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떠맡겼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만큼 추하고 비열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은요 거친 마음이 됩니다. 자식을 사지로 몰아놓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 소경의 부모들은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다고 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무책임하고 추한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외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 말이에요. 내가 왜 거친 마음이 생겼을까? 내가 왜 마음이 완악해졌을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을까?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이 잔인해졌을까? 왜 이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경이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명성과 학력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소경보다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월등히 위치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그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 심령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눈뜬 소경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당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병기로 부르셨어요.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능력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과 같은 감동과 복과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온 세상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만 팔딱 뜨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교회는 출석하면서도 그 마음에 예수가 없고 그렇게 형식에만 맞고 그렇게 의무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는 데 있습니다. 주신 사명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생명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나의 모든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 예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에서부터 떨쳐버리시고 그 공허함에서 떨쳐버리시고 아픔에서 떨쳐버리시고 그 공포에서 떨쳐버리시고 오직 예수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나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엄청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매일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한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육적인 신앙을 버리고 영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통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원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그런 눈뜬 소경된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만 따르며 주님 그 길을 예비하신 그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속에 감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형식적인 것에 묶이지 않고 오직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늘 찬양하고 경배하며 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하시는 그 주님, 뜨겁게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고 또한 그 헤아림대로 우리는 또한 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그 길을 인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복 주심을 믿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